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성심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거룩한 마음을 담아보자라는 이야기를 빵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우리 태훈이 형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일종의 설교 피드백이죠. 뭐라고 하셨냐면, 성도분들 위해서 좋은 빵 샀다 그랬더니 지만 먹네 이러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저 혼자 맛있게 잼 발라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랑 빵을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빵을 잔뜩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빵을 왜 준비했는지 알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내게 가져오너라. 제가 이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이게 빵을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은 것도 정말 신기한 일인데, 이게 5,000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만 5,000명이거든요. 그러면 뭐 아내라도 데리고 왔다, 뭐 자녀라도 데리고 왔다면은 최소 10,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000명 정도를 앉혀놓고 예수님이 빵을 나눠줬단 말이죠.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요만큼씩 떼서 옆 사람 주고 옆 사람 주고 옆 사람 주고 해도, 야, 이거 진짜 그렇게 양이 많아진 것도 신기한데 그렇게 수월하게 나누어진 것도 진짜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험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과연 우리도 지금 빵을 나눠 먹으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그래서 제가 5병을 준비했습니다. 빵 5개입니다. 근데 이제 물고기는 못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또 예배 시간에 비린내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정하기 위해서 10병을 준비했습니다. 10개의 빵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거를 양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눠 먹어볼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설교 끝날 때까지 이걸 다 나눠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오늘 내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빵이 양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다 보면은 가운데 어딘가에서 빵봉다리 2개가 만나겠죠. 설교 시간 끝나기 전까지 두 빵봉다리가 만나면 여러분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기면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요 책,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을 제 사비로 10권을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설교가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빵봉다리가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종의 것을 저에게 주셔야 할 것이고요. 그게 무엇인지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부 예배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졌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드시더라고요. 먹을 때 몇 가지 룰이 있습니다. 정말 싫다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꼭 드셔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생을 위해서 막 빵을 꺼내서 먹고 다시 넣고 이러지 마시고, 비닐봉지 위에서 손만 넣어서 조금 떼서 자기 목만 먹고 봉투채로 옆 사람에게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쪽 끝에 계신 분 한 분씩 한번 모셔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빵을 받으시는 순간부터 나눠 드시면 되겠습니다. 나눠 먹으시면서 이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실 건데요. 제가 최근에 좀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었어요. 뭘 하다 깨닫게 됐냐면, 여러분 사칙연산 아세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걸 사칙연산이라고 하죠. 제가 사칙연산을 보면서 와, 이거다 하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수학 잘하시는지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자, 문제가 나오면 바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돼요. 자, 정답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덜 똑똑하시네요. 답이 바로 나오지 않네요. 자, 다음 문제는요. 잘 못하시네요.
자, 다음 문제는요. 여기는 좀 하시네요. 자, 마지막 문제요. 어렵죠.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나누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걸 확 깨달았어요. 더하기 빼기 곱셈은 그렇게 잘하는데 나누는 건 왜 이렇게 어렵지?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눈다라는 건 어려워요. 제가 이걸 덧셈 뺄셈을 보면서도 깨달았지만 함께하는 교회의 형태를 보면서도 되게 많이 깨닫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함께하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역하고 있냐면 요겁니다. 4G라고 하는데요, 이 4G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가지의 G인데요, gather, 모이기, grow, 자라나기, give, 나누기, go, 나아가기, 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gather는 아주 쉬워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요 예배 사역을 우리가 gather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개 사역은 뭐냐면요, grow는 교육 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전에 보셨던 함께 성도라던가 아니면 광고해 주셨던 비전랜드 사역이라던가 아이들이 교육받고 자라나는 거, 성인들이 교육받고 자라나는 걸 grow라고 하고요. give는요, 서로의 것을 나눈다라고 해서 소그룹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go는요, 나아가서 구제하고 선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성질이 좀 달라요. gather는요, 모이기는요, 저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건요, 특별히 나눌 건 없어요. 여러분이 와서 앉아서 나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그런,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grow, give, go, 나머지 사역들은요, 기본적으로 나눈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사역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 나의 시간을 나눠줘야 되고요, 나의 열정을 나눠줘야 되고요, 굳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기부도 마찬가지예요. 소그룹 시간에 내 시간을 쓰고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감정을 나눠줘야 되고요, 심지어 go, 나아가기 사역은 여기에 더하여서 더 많은 시간과 심지어 물질, 마음, 감정 이런 것까지 다 써야 되는, 다 나누어줘야 되는 사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gather, 모이는 건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 인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많이 앉아있잖아요. 여기를 가득 채우는 거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크게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아서 모여서 예배 잘 드립니다. 다만요, 나머지 내용들은요, 언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좀 전에 김진우 선생님 광고해 주셨다시피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과 삶을 나눠주세요라고 하는 일에는 언제나 인력이 부족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데요, 소그룹 참여 인원은 항상 적어요. 이걸 어떻게 독려해야 되나 언제나 고민입니다. 나아가기 사역은요, 한 번도 인력이 충분했던 적이 없습니다. 나눈다라는 게 진짜 어렵구나라는 걸 저는 함께하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함께하는 교회 사역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그 중에 세 가지의 속성 중에 나눈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만 참 어렵구나 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면서 나눈다라는 건 진짜 어려운 거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오병이어 사건은요, 성경에 적혀있는 나눔 사건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빵을 나눠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의 발단을 좀 살펴보자면, 예수님이 어느 날 빈들에 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여서 막 있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설교도 막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땅거미가 뉘엿뉘엿지고 저녁이 된 겁니다. 이런 장면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말씀에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슬슬 이 사람들 알아서 저녁 먹을 수 있게 보내주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아주 맞는 이야기죠. 10,000명이나 모였고 저녁이 됐으면 배고플 텐데 이제 각자의 먹을거리를 강구하게 보내줍시다. 예수님, 이 사람들 이제 이 모임 파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들레헴 빈들은 근처에 마땅한 마을도 없고요, 마을이 있다 쳐도요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상가가 있을 리 만무하죠. 심지어 그런 상가가 있다 쳐도요,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요 주머니에 쌈짓돈도 제대로 없는, 가서 식당이 있다 하는데 먹을 걸 제대로 사 먹을 수 있는 형편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한 이야기인 거예요. 아, 오늘따라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이걸 하시지? 아, 이제 슬슬 모임 파하고 우리도 저녁에 좀 쉬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했던 거죠. 심지어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복음 장면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이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머리를 한번 굴려봤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제자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은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200데나리온은요, 그때 당시에 1년 연봉을 의미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이에요. 유대인들은 뭐 안식일마다 쉬고 명절마다 쉬고 해서 대략 1년에 200일 정도를 일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 1년 연봉이야 라고 말할 때 나 200데나리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주님, 저희의 1년 연봉을 갖다 써도 모자라요.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이거 불가능해요 주님,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빌립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빌립의 이야기는 되게 합리적이고요, 지금 이 빌립의 모습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알아서 먹여보라고 해서 제가 머리를 굴려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해도 1년 연봉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결론이 납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드린 거죠.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8, 9절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사내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먹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소 무리 되는 요구를 제자들에게 했고요, 제자들에게는 그거 좀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안드레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야, 니네가 가서 먹을 걸 좀 줘라 라고 하니까 안드레가 그래요? 하더니 먹을 걸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소년이 도시락을 싸갖고 온 거죠. 야, 너 이거 좀 잠깐 빌려줄래? 하고 해서 예수님에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요? 이걸로는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먹을 거 찾아보라 그래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직원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요청을 했더니 말도 안 되는, 가능성도 없는 걸 가지고 와서 이걸로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우둔하고 아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심지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이크페디온이라고 해서요, 치소사라고 하는 단어 아세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모양인데 생김새만 작은, 크기만 작은 걸 치소사라고 해요. 예를 들면 비올라라고 하는 악기가 있죠. 그 비올라랑 똑같이 생겼는데 작은 걸 바이올린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치소사입니다. 소의 치소사가 송아지, 말의 치소사가 망아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치소사로 물고기란 단어를 쓰고 있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정말 조그만 소년의 도시락인 거예요. 빵 5개랑 멸치 2마리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들고 와서요, 예수님 제가 먹을 걸 찾아보라 그래서 찾아봤는데 요거를 찾긴 찾았는데 이게 될까요? 하고 있는 겁니다. 답답하죠. 특히 빌립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가 기껏해서 예수님 지금 설득 중인데, 예수님 요거는 뭐 무슨 의미에서 얘기해 주셨는지는 알겠는데 저희로선 지금은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설득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보 같은 제자가 한 명 등장해가지고 이걸로 될까요? 이러고 있으니까 계산 빠른 빌립 입장에선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그 조그만 빵 5개, 멸치 같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0,000명 가까이나 될 거라고 추산되고 있는 인원들을
다 배부르게 먹였다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그동안 얼마나 이 사건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됐었습니까? 아,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작고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느꼈고 큰 위로를 그동안 받아왔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알아왔었는데, 이 아름다운 은혜의 사건이 어디서부터 발생했다고요? 참 우둔하고 아둔한 안드레의 계산이 더딘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드레는 참 바보 같은 일을 한 거죠. 그거 뭐라고?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간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안드레는 그거를 한 겁니다. 이 안드레의 계산 못하는 성품에 대해서 예전에 저도 설교 시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안드레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인데요, 이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에게서 안드레가 첫 번째 한 일은 그의 형 시몬을 찾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시고 이제 너를 개바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모르셨겠지만 안드레는요, 사실 예수님을 가장 처음 따르기로 했던 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초기 멤버, 초대 멤버인 거죠. 그런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이란 분을 발견하고 그를 메시아라고 알아채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였냐면, 당장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그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온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무언가를 초기에 발견했다라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우리처럼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면, 현대인들처럼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라면 이때 안드레가 했어야 할 행동은 이것입니다. 형제를 데려오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께 입지를 다지는 거죠. 아, 메시아구나. 먼저 무릎 꿇고, 주님, 제가 당신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거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당신 따르겠습니다. 열심히 순종하고 따르고 뭔가 제자처럼, 수제자처럼 입지를 다진 다음에 이게 곤고해지면 그때 가서 형제 베드로를 데려와도 늦지 않죠. 심지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한 건가요? 아니요. 그냥 베드로가 하도 나서고 다니니, 열정적으로 다니니 그 뒤에 사람들이 야, 저렇게 열정적이고 나서고 다니는 거 보니까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인가 보다 해서 별명이 붙은 거였죠. 아마 안드레는요, 일평생 베드로의 그늘 뒤에 숨어있는 운명이었을 겁니다. 같은 형제인데 그가 항상 먼저 나서고 나대고 여기 낄 때 안 낄 때 다 끼고 열정적으로 굴면 안드레는 아마 그 뒤에서 수습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근데 안드레가 베드로가 그런 자임을, 그런 성품임을 알면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발견했고 예수님 너무 좋고 내 형제도 알았으면 좋겠고 얼른 와봐, 내가 메시아를 발견했어. 계산하지 못하고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우선 움직여버리는, 좀 전에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여준 것과 똑같은 성품을 안드레는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안드레는요, 그렇게 계산 없이 예수님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빵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에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드레는요, 재고 따지는 게 크게 없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안드레의 이런 계산하지 못하는 모습, 어떤 약삭 빠르지 못한 모습 덕분에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앙의 전수와 본질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런 우둔하고 아둔한 안드레의 모습 덕분에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우리를 은혜롭게 만들어주는, 우리를 위로해주는 그 귀한 사건을 오늘날까지 전달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안드레가 계산이 느린 게 아니라 진짜 계산이 빠른 사람일 수도 있겠다. 제가 그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칙연산에서 저는 좀 더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곱셈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곱셈 이렇게 생겼죠? 9 곱하기 5는요 45입니다.
어떻게 알죠? 그냥 9, 5, 45니까요. 근데 곱셈이라는 건요 뭐냐면 곱하여 셈한다라는 뜻이에요. 곱하여 더한다. 그래서 사실은 9 곱하기 5라는 건요 9를 5번 더했다 이런 모양새를 의미하는 거예요. 9를 5번 곱하여 셈했기 때문에 45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9 곱하기 5는 9를 5번 곱하여 셈해서 45라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요 9 곱하기 5를 조금 어려운 수학 용어로 이렇게 쓰곤 하거든요. 피승수와 승수라고 말합니다. 피승수를 승수만큼 곱하여 셈한 거를 곱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잘 모르셨죠? 제가 지난주에 수학 시간에 국어책 읽는다 그래서 무시하셨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곱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승수의 자리에 0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최종 결과 값에도 영향을 미쳐요. 덧셈은 그렇지 않아요. 9 더하기 0이어도요 승수의 값이 0이 있어도요 값은 9예요. 변하지 않아요. 9 빼기 0도 마찬가지죠. 값은 여전히 9예요. 나누기를 해볼까요? 9 나누기 0은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 계산기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9 나누기 0 하면요 제가 아이폰이거든요. 아이폰에는 정의할 수 없음이라고 나와요. 무언가 숫자를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근데 다만 곱셈만 특이해요. 승수의 자리에 0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피승수가 아무리 커도요 값은 0으로 변해버려요. 근데 반대로 의미하면 이렇게 들립니다. 피승수의 값이요 아무리 작아도요 승수의 값이 크잖아요. 그러면 결과의 값이 큽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피승수의 값이 아무리 작아도요 승수의 값이 크면 결과까지 커지는 게 곱셈의 원리인 거예요.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생각도 못 하셨죠? 네, 그렇더라고요 곱셈이. 근데 제가 그렇구나 라는 걸 요즘에 굉장히 절절히 깨닫고 있어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제 인생에 가장 호기로운 짓을 하나 했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이제 주말에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쪽 지금은 이사를 가서 중리동 쪽이에요. 중리동 쪽에 청년들 한 10명, 20명 모이는 자그마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주일 낮에 예배하러 오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주일 저녁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양쪽에서 다 사역을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요. 어떤 비교냐면 이 의리의리한 함께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저녁에 거기를 가잖아요. 코너스 처치거든요. 이름도 얼마나 초라해요. 구석에 있는 교회. 그 구석에 있는 교회를 가잖아요. 정말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작다, 너무 초라하다,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부족하다. 함께하는 교회의 이 수많은 인력, 인원, 인프라, 시설 이런 거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작은 게 거기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다니니까 그게 더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언제까지 가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되겠나?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작은. 심지어 얼마 전에는요 앞에 찬양팀이 4명이 있었어요. 찬양 인도자, 기타, 건반, 카혼 4명이 서고요. 제가 설교하려고 여기 앉아있고 예배하러 2명이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한 명은 제 와이프입니다. 워낙에 이제 청년들 중에서도 믿음이 막 너무 강하고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이 오다 보니까 오고 싶을 때 오고 안 오고 싶을 때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야 이게 과연 어떤 좋은 선한 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곱셈의 어떤 특징을 발견하면서 한 가지 어떤 믿음의 고백이 드는 겁니다. 코너스라고 하는 그 조그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피승수는 진짜 작은데 만약에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승수에게 맡기면 그 결과는 알 수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2년 사역을 하고 총 3년이나 벌써 3년이나 이렇게 그 조그만 교회가 개척을 해서 사역을 했고요. 지난 주일
3년 만에 코너스는 처음으로 여름 캠프를 갔고요. 그 여름 캠프에서 함께하는 교회도 50명 가까이 침례를 줬죠. 그 조그만 교회에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명이나 되는 침례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조그만 교회를 보면서 고민했을 때랑 지금 저렇게 3명이나 침례를 주고 멋져 보이는 모습이랑 피승수의 값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전해요. 계속 10명, 15명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예배 시설이 워낙 노후돼서 예배 도중에 차단기도 툭툭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똑같아요. 근데 요렇게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건 저는 승수가 크기 때문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도 바꿔서 설교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피승수는요, 어마어마해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나눠줘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라고 하는 피승수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가 엄청난 승수인 하나님과 만나면 그 결과값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랄 것 같아요. 근데 곱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승수가 아무리 커도요, 승수가 피승수를 몇 번이고 곱하여 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도요, 피승수가 0이면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게 또 한 번 곱셈의 특징인 겁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승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꾸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아무리 쥐어짜봤자 나눌 수 있는 거 요만큼밖에 없어요. 요거 나눠봤자 뭐 합니까? 내가 진짜 바빠 죽겠는데, 요즘에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리 시간을 내고 짬을 내도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검열과 자기 검열과 자기 검열이 겹겹이 쌓이면서 어쩌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내보낼 수 있는 피승수의 값을 0으로 만들고 계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리 작아도요, 우리가 낼 수 있는 피승수가 아무리 작아도요, 내어 갖다 드리기만 하면요, 승수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값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이미 곱하여 셈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근데 나 스스로 자꾸만 그걸 0으로 만들어버리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계산 빨랐던 빌립이 말했던 것처럼 200데나리온이니까 필요하니까 우리 하지 맙시다 했으면 오병이어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그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피승수의 값이 아무리 작아도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순간 예수님께서 크신 일을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쯤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빵봉다리 어디에 있나요? 하나. 여러분, 다행히도 2부 예배는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4개 이겼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기 그 결과를 값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요걸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제가 내기 이겼으니까 요청해도 되는 거잖아요. 요청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정말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만이라도 나눠주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작아도 상관없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어요. 그냥 용기 한번 내고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진짜 작은 일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1초, 1.5초면 돼요. 근데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그 사람의 하루를 밝아지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길 가다가요, 노점상 하시는 어르신들이 만약에 계셔요. 만약에 주머니에 쌈짓돈이 좀 있으면 한번 뭐라도 사줘 보세요. 이 뙤양볕에 길에 나와 있는 어르신들이
여러분들 덕분에 그 조그만 그 상추 조금 뭐 땅콩 조금 사서 집에서 반찬해 먹는 그 조그만 노력 때문에 그 어르신의 인생에 저녁을 여러분이 선물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자그마한 일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해보세요. 그 뒷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나아가기 사역이 정말 많아요. 이거 한번 하면 계속해야 될 것 같고 되게 부담스럽죠? 아니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참여해 보세요. 그냥 한 번만, 한 주만 써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한 주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됐든 간에 상관없으니 나눠보는 것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내가 봤을 땐 정말 작은 일이지만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아무리 작아도 이걸 창피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승수가 크다라는 걸 믿을 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잠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좀 전에까지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기에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사실은 별로 믿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승수가 얼마나 큰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피승수가 작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작으면 그냥 안 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눈다는 건 어렵습니다. 내 걸 줘야 되고, 내 시간을 줘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을 줘야 되고, 내 감정을 줘야 되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을 쥐어 짜도 조그만 거밖에 안 나옵니다, 주님. 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짐합니다. 이 조그만 거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니 제가 한번 갖다 드려 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